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자,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지면으로 흩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탑을 쌓아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알리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그 당시에 탑을 쌓는다고 해서 하늘에 닿을까요? 지금 기술로도 지금 한 1000m까지 가능하다고 그러죠. 그게 고작인데, 그 당시에 지금 지구라트나 피라미드 보면 몇백 미터 정도거든요. 하늘에 닿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 바벨탑이 있었던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최초의 문명이 있었던. 자, 거기는 이제 유프라데스 강과 티브리스 강이 있는, 그러니까 풍부한 물이 있는 곳이에요. 풍부한 물. 그러니까 풍부한 물이 있다 보니까 농사가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그러니까 정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물과 식량이 있는데 안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큰 성읍을 만들고, 그러니까 큰 도시를 만들고, 그 중앙에다가 탑을 만들어서 높게 쌓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땅으로 끌어내자,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끌어내자, 이 뜻이에요. 그게 사실은 우상숭배 본질입니다. 우리 있는 곳으로 하나님, 신을 이제 끌어내리고 싶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뭘 추구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있는 데를 끌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도록 해서 우리의 풍요와 번영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면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질 이유가 없다, 이 뜻인 거죠. 어떻습니까? 참 고약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풍요와 번영,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탑이라는 게 신전이거든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가둬버려, 이 뜻이에요. 참 고약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의 축복의 수단으로 여기는 인간들, 이대로 그냥 놔뒀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뭔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된 거죠. 이런 바벨탑 사건과 대비되는 사건이 신약 성경에 있어요. 뭘까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바벨탑은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다가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서 흩어졌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의 이 사건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뭘까요? 뭐라고요? 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 약속대로 성령 강림을 받았어요. 자,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일어난 현상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방언을 했다고 그러죠. 이 방언은 지금 순복음계열에서 얘기하는 방언하고 좀 틀려요. 이거는 진짜 뭐냐면 각 지방의 랭귀지예요. 지역의 언어예요. 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모르는 다른 지역의 말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이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전 지역, 로마 지역 전체에 있는 유대인들이 몰려들었고,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소리는 안 들려요. 다른 나라 소리는 안 들리는데 내가 살던 지역의 내 나라 말은 어떻습니까? 들리죠.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막 여러 나라 사람 말 막 들리면 되게 소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딱 들리는 소리가 있죠. 뭘까요? 한국말. 기가 막히게 그 말은 들어요. 알아들으니까.
이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날도 이제 마가의 다락방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그 방언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랍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는 것이 어찌민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에서는 모든 언어가 하나였다가 언어가 분열되면서 흩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때는 어땠냐면 언어가 달랐던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이 통한다는 건 뭐가 통한다는 겁니까? 결국 말이 통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뭐 가치관도 있겠지만 마음이 통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통한다는 것은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말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졌지만,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말과 마음이 통하면서 모이게 힘썼어요. 그렇게 모이게 힘썼어요. 그래서 모이게 힘쓰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떡을 뗐어요. 그렇게 시작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뭘로 생각하냐면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잖아요. 말이 통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떡을 떼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됐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천국과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셨죠. 값진 진주가 어디에 있어요? 밭에 있는 거예요. 그 밭에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마치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말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맞죠? 이 축복을 모르시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산다는 것은. 잠언 17장 1절에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쉽게 말하면 먹을 게 마른 빵 조각 하나밖에 없어요. 가난한 집이죠. 자, 그리고 한쪽 집은 어떻습니까? 제육. 그러니까 온갖 고기 종류로 그냥 가득 찬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더 낫다는 겁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게 먹을 것이 넘치고 넘치는데도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먹으면서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참 힘든 거예요. 때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불편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과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산다면 마른 떡 하나가 있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비록 먹을 것이 넉넉지 않고 그렇게 가난하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해서 화목한 가정이 먹을 건 많지만, 모든 것이 부유하지만, 가진 건 너무나도 많지만 마음이 맞지 않아서 평생을 다투며 정말 뭐 이게 가족인지 아니지 그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입니다. 맞죠? 아멘.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이것이 진리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이것이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정도 물론이거니와 직장과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결혼할 때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결혼 전에 하나님 저에게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기도하다가 이게 그때는 그래거든요.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몇 번 이제 이게 소개도 받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자꾸 이제 소개도 들어오는데 나중에 너무 피곤해져요. 이게 뭐 동사무소에서 온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사세요? 가족은 어때? 이런 거 묻잖아요. 피곤한. 근데 제가 기도하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요. 잘 들으세요, 남자분들. 우리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이 기도.
이런 여자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고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부는 서로 마주보며 산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서로 마주보며 살면 얼마큼 행복할까요? 신혼 초에 서로 막 좋아서 죽을 때는 뭐 이렇게 침 흘리고 있어도 예뻐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어쨌든 그렇게 막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이제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서로만 보고 이렇게 산다면, 바라보고 산다면 어떨까요? 실망하고 후회하고 속 터지고요. 아주 우라통 터지고요. 그죠? 돌려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부는요, 서로를 마주보며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은 곳. 즉 신앙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곳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고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곳을 바라볼 때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부부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연애 때도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좋았어요. 말이 통하고 생각이 이제 비슷해서 그게 참 좋았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어떨까요? 결혼해 보니까 같은 것보다 다른 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주시면서 우리 부부는 신앙 안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게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게 해 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다 통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직도 이제 우리 부부에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해서 같은 곳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희 아들들과도 말이 통하게 했어요. 물론 이제 세대가 달라서 다 통하는 건 아닌데, 이때 아들은 물론 우리 사춘기, 우리 중딩하고도 큰 어려움 없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물론 얘가 게임 얘기하면 제가 별로 할 얘기가 없지만, 어쨌든 나중에 제 손자들이 태어났을 때도 이렇게 좀 말이 통하는 관계가 되기를 저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선은 부부가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아직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전도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믿는 부부라면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아내는 저길 보고 있는데 남편은 딴 데 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셔서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부가 되기를 사모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하나로 이어 주실 것입니다. 부부와 부모 자녀 관계, 이렇게 온 가족이 한 신앙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한다면 그 가정은 어떨까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데 행복한 가정이죠.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부가 이러하고 가정이 이러하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역시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목회자와 온 교우들이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교회라면 어떨까요? 행복하고 복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는 원래 그런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맞아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인데 실제 교회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이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교회니까 같은 신앙인 듯한데 보면 그렇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교회는 항상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 교회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늘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그런 관계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에게서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목회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에게는 나름대로 목회 원칙이 있고 철학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 중에 주님께서 주신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죠.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교인들과 나누었을 때 교인들이 이제 같은 마음, 같은 것을 보면서 같은 마음, 그러면서 이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그러면서 하나로 쭉 가야지 목회자도 행복하고 교인들도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어떨까요? 둘 중에 하나죠. 뭐 억지로 끌고 가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든지. 근데 억지로 끌고 가면 되긴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우리 예한교회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온 교우들이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같은 곳을.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시죠? 말이 통하시나요? 할렐루야. 더욱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런 욕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자,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뒤집으면 우리는 원래 하나가 아니었고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 뜻이에요. 맞죠?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거 빼놓고 각각을 딱 보면 인원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인원이 적든 많든 예수님을 빼고 각각을 보게 되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생각하는 가치가 틀리고 성격도 다르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달라요. 많은 게 달라요. 그리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보면 이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신앙적인 스타일도 다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신앙 스타일만 보면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 신앙 스타일이 참 다른 걸 보게 돼요. 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뜨겁게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찬양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어떤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못해. 그렇게 하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참 이게 감성적으로 찬양도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기도할 때도 막 울기도 잘하고 막 그렇게 크게도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야지 기도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오른 걸까요? 여러분들은 주여 삼창, 우리 교회는 주여 삼창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봐요? 한 번도 안 했나요? 네. 안 했어요. 했어요. 했던 것도 같은데, 한 번은?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잘 안 해요. 아, 잘 안 하죠. 우리 교회 뭐 그런데.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삼창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참 이거를 아주 편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주여 삼창을 해야지만 기도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쑥스러워서 못해요. 그래서 주여 이렇게 이제 소리가 쭉 줄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 통성기도나 방언기도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이제 통성기도가 방언기도가 편하고 또 기도에도 저 깊게 집중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변에 막 이렇게 통성이나 방언기도를 하면 이게 집중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 통성기도나 방언기도 같은 경우는 이단시하는 경우도 있는 거 아십니까? 뭐 고신책이나 이런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 방언기도나 통성기도, 새벽에 통성기도 하면요, 뒤에서 장로님 한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쳐요.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제가 다녔던 교회, 전통적인 장로교회였는데, 거기서는 그 중등부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아이들 데리고 이 방언기도를 하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같이 이제 손을 잡고 막 기도하는. 그러면서 애들이 방언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어느 장로님이 보고 당회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당에서 그 전도사님을 보내버렸어요. 이런 일들도 있어요. 누가 그런 걸까요? 저 역시 처음에는 주여 삼정을 잘 못했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이제 기도원을 좀 다녔었는데, 기도원을 갔던 중에서 제가 이제 순복음 계열의 기도원을 갔었습니다. 순복음 계열 기도원 아시죠? 어딘지. 근데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른 기도원하고도 훨씬 더 좀 다르고 굉장히 뜨거워요. 자, 거기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전통적인 장로교회를 다녔던 저로서는 거의 문화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처음 갔었을 때 10분에 한 번씩마다 주여 삼창을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목청들이 크신지, 와, 진짜 내 기도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다 방언 기도예요. 거기에서 정말 제가 기도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저도 주여 삼창을 하고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몇 번 해보니까 오히려 기도가 더 잘 되더라고요. 그 나중에 저도 이제 방언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 통성기도도 하고 방언기도도 하지만요, 때로는 굉장히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고 침묵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둘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둘 중에 어느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어느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막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방언기도 하는 거하고 조용히 침묵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어느 쪽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실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도 통성기도 하니까 하나님 경기하시겠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어느 쪽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실까요? 그냥 둘 다예요, 둘 다. 문제는 중심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이거예요. 이게 있다면, 뭐 이게 없다면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뭐합니까? 듣지 않으시죠? 근데 이게 있다면 정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는 이처럼 다양한 신앙의 컬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그 책처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들이 있고요. 다양한 거예요. 영성에도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옳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나와 다른 것은 뭐다? 틀린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잊고 살아요. 자꾸 나하고 조금 다르면 어떻습니까? 나하고 틀린 거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배척하고 문제시하고 심지어는 이단시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다양성이 있고요, 하나님께서도 이 다양성을 좋아하십니다.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게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알아요. 자, 이 12지파와 12제자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건 뭐냐면 봉숭아학당이에요. 예전에 아시잖아요, 봉숭아학당. 다 제각기예요. 뭐 그냥 놔두면 그냥 뭐 수업 시간이 막 개판이 되는,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셔요. 원래 그런 줄 알고 부르신 거예요. 다 다른데 부르신 거예요. 근데 부르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까요? 획일성이 아니라 통일성으로 이끄셔요. 그러니까 독재자처럼 너희 똑같이 돼! 이게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시면서도 통일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장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우리 예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다양성, 그리고 하나됨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깨닫게 되는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죠?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다 죽을 죄인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주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다르지만 오직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한 분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거냐,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저 사람이 다르지만, 나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되자는 게 아니에요. 정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 되자, 하나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네 가지 덕목이 나오죠. 뭡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이 네 가지. 자, 먼저 겸손인데요. 자, 겸손이 뭘까요? 자, 뒤집어서 나면, 자, 겸손의 반대말이 뭡니까? 교만이죠. 근데 교만은 뭐예요?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 교만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예요? 내가 제일 나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성경적인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잘났어, 이게 교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제일 먼저 인간에게 찾아온 죄가 뭡니까? 이 교만이에요. 사탄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뭡니까? 이것을 먹는 날 네가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돼서 네가 다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뿌리예요.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이 교회 내에서 이 분열을 충동하기 위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혹은 내 마음 가운데 이 죄를, 이 교만을 심습니다. 교만하도 충동질을 해요. 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대교회 때도 나타났어요. 자, 요한 3서에 보면 그 예가 나오죠. 사도 요한이 한 사람을 꼭 집어요. 그 사람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이 사람을 경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은 자기도 안 해. 교회에서 어떤 섬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봉사하는 일들. 자기도 안 해.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나그네나 이런 전도자들이 있으면 환영도 안 해. 그리고 교회 내에서 자기가 으뜸이야. 내 말만 들어야 돼,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나오죠. 요한 3서. 누구로 나옵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으뜸되길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의견을 절대하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될까? 공동체 평화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하는데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겸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겸손할 수 있을까? 맨날 나를 이렇게 누르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겸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어떤
수양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상대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거울 앞에서 나를 보면 어때요?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이거밖에 안 나오겠지만, 자,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면 어때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나에게는 그 어떤 면에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죠? 내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상대화해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겸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겸손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게 여기는 이 겸손에서부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고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습할까요? 겸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상대화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온유인데요. 자, 온유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이미지? 착한 사람, 건우야. 잘 들어. 자, 온유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그냥 착한 사람, 그죠? 조금 나쁘게 말하면 물러 터진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온유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온유는 어떤 뜻이냐면,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power under control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컨트롤되는 힘이에요. 통제되는 힘이에요. 이게 온유예요. 아십니까? 사람 중에 어떻게 자기 어떤 생각이나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격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자기 통제를 잃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너무 쉽게 폭발시키는 사람,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신경들 내고 그렇게 폭발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말이 참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계속 많아지고 공동체에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이런 스타일이 많아지게 되면 이 공동체 이 하나됨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리더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온유라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 자신인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유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올마이티 그 파워를 가지신 분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온유하지 않으면? 그리고 사람이 되신 이후에 자, 물을 잔잔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예수님이신데 그 힘을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대로 씁니까? 슈퍼맨처럼 아무 때나 막 씁니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컨트롤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그 힘을 쓰셔요. 정작 십자가 그 고난 앞에서 그 힘을 쓰십니까? 안 쓰시잖아요. 이게 온유예요. 그 온유함이 땅을 차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아십니까? 겸손도 배워야 돼요.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겸손이 뭔지 잘 몰라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온유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으면 별 힘도 없는데 조금만 힘이 있으면 이 힘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너무 함부로 행해요. 이 땅에 보세요. 그 힘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함부로 행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온유함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유함은 선천적인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천적으로 온유해. 이거는 그냥 약간 순진한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착한 거죠. 온유함은 뭐냐면 후천적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후천적인 은사예요. 은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온유예요. 겸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은 뭐 별로 겸손하지도 않고 온유함과도 많이 거리가 먼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고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 여러분들도 이 온유와 겸손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온유와 겸손의 이런 열매가 있고 덕목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공동체에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고, 당연히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온유함은 뭐야? 상대방이 딱 치고 나오는데 내가 딱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 치니까 나도 딱 치는 거, 이거는 온유함이 아니에요. 딱 치고 올라오는데 나는 칠 수 있지만 그 힘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부드럽게 대하고 포용하고 얘기하고 품어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리가 안 나죠? 그렇죠? 자, 세 번째는 뭐죠? 오래 참음이죠? 자, 오래 참음.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힘든 거. 그러니까 얘기해보세요. 인간관계 아시잖아요. 부부관계, 자녀관계, 교우관계, 많은 관계, 친구관계.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건 다른 건 뭡니까?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죠. 이게 사실 참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 여러분들도 한번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죠?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인내했더라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 기다리는 걸 참 못해요. 이 조급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걸 못해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인간관계에서는 이 오래 참음, 이 기다릴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들 지도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일본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였어요. 노량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때 이제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게 되면 저는 한 5개월, 6개월 동안 준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실제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건 일주일에서 열흘? 그 정도예요. 짧아요. 사실 그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5개월, 6개월을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그 준비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이 변화가 돼요. 가령 일본을 위해서 이제 일본 가다 보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준비하면서 일본에 대한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즘 뭐 노저팬 하는 것처럼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일본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일본 사람들, 일본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가요. 돈이 없는 애들 어떻게 해서든 데려가요. 근데 준비 기간에 참여하지 않는 애들은 데려가지 않아요. 돈을 내도. 근데 이 친구가 한근이라는 친구가,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돈은 냈는데 모임에 제대로 참여를 못해요. 물론 사정도 있지만 계속해서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 원칙대로 하면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꾸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야, 걔 데리고 가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걔를 위해서. 너의 원칙을 위해서가 아니라 걔를 위해서. 그래서 결국 데리고 왔어요. 자, 데리고 왔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요, 온갖 무거운 거는 걔가 다 짊어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연습을 못했으니까 뭐 앞에서 뭐 찬양, 일본 찬양도 못하고 뭐 이런 거 못하지만 뭐 이렇게 세팅하고 이러면 뭐 짐들이 많잖아요. 그 짐은 자기가 다 챙기는 거야. 다 챙겨가지고 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할 때는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친구 이래서 데리고 가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 우리 교회를 매달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짧지만 목회를 하면서 이 인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참 깨닫게 돼요. 사실 인내하는 건 저에게도 힘듭니다.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렇게 보면 막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이해가 되십니까?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아, 빨리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막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건 뭐냐면 좀 네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는 건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기다릴 줄 아는 거.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묵묵히 보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러다 보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성숙시키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이 말 한번 기억해 보세요. 관계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지 말라. 그러나 원칙 때문에 관계를 깨트리지 말라.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원칙이 있잖아요. 근데 이 원칙만 주장하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져요. 그러면 이건 목회는 사실 관계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원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원칙만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관계. 사랑 가운데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원칙과 관계 이 둘을 다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덕목입니다. 뭡니까?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용납이 뭔지 아십니까? 자, 용서하고 용납이 어떤 게 더 큰 의미일까요? 용납과 용서. 우리는 용서라고 생각하는데 용납이에요. 용납은 뭐냐면 용서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심지어 나에게 적대적으로 상처 준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납 앞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죠. 사랑을 덮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실수한 게 있어요. 그거를 들춰내는 거예요. 들춰내면서 와 바라바라 애들이 하는 것처럼 얘 이랬대요 이러면서. 이거는 사랑이 없는 행위예요. 근데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허물을 봤어. 덮는 거예요. 들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평화가 흔들릴 때, 인간관계에 어떤 위험이 생길 때는 항상 이런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허물을 덮지 못하고 오히려 들춰내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천 휴머니스트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되는지. 건우야, 네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잘 들어봐. 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본능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을 때 우리는 짐승이다.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우리가 본능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을 때 우리는 짐승이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상처를 잊어버리고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인간. 성숙한 거예요, 인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가운데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아가 축복합시다. 사실 이 작업은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합시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고 용납되었고 또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용서하신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가운데 피차 용서하고 용납합시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고 온유함으로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갑시다. 그래서 한 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하나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타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기도할 때 그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우리 예한교회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임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주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온유하게 해주시고 또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며 용서하게 하시고 오래 참는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